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어제까지 네 번째 품 뿌파왁고 꽃품까지 법구경 59개 개성, 그러니까 59개 개성을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다섯 번째 품입니다. 발라와코, 어리석은 자 품인데, 어쩌면 법구경 개성 중에 가장 유명한 개성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 못 드는 자에게 밤은 길다. 이런 표현. 특히 세상이 복잡해져 가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요 개성. 잠 못 드는 자에게 밤은 길고, 그런,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길은 멀다. 이제 요런 개성이 이제 아주 유명하죠. 예, 바로 어리석은 자품의 첫 번째 개성, 60번 개성입니다. 디가 자가라또라띠, 디강 산따싸 요자낭, 디고 발라낭 상사로, 삿담망 아위자나 땅. 깨어있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요자나는 길다. 정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길다. 네, 깨어있는 자에게 밤은 길다. 이게 수행자가 되어가지고 잠들지 않고 깨어있자, 사뛰어자, 요런 측면과는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요 개성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해요. 이어서 나오는 디강 산따싸 요자낭 이랬을 때 피곤한 자에게 요자나는 길다 라고 뒤따라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요자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길이의 단위예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11km, 12km 잡으면 한 30리 요 정도, 한 30리 가까운 정도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요자나라는 단위예요. 1요자나. 그랬을 때 디강 요자낭 하면은 요자나, 그러니까 30리 정도 되는 이 길은 길다. 아이고, 이 길을 언제 가나. 이제 요런 의미가 될 텐데, 여기에서 산따싸라고 하면 이게 이제 산따라고 하는 단어여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지만 평화로운 자라는 이제 그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깨어있는 자에게 밤은 길고 평화로운 자에게 요자나는 길다. 이렇게 보면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잘 사띠해가지고 깨어있는 수행자에게는 하룻밤도 엄청 많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긴 시간이에요. 평화로운 자에게는 1요자나라고 하는 30리 정도 되는 그 길도 이 평화로운 자에게는 충분히 어떤 과정으로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거리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산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평화롭다, 평화로운 자라는 의미 말고 두 번째 의미로 피곤하다라는 의미를 또 함께 가져요. 이게 참
뭐 우리말에도 가끔씩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평화로운 자라는 말과는 또 반대되게 피곤한 자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일 때 어떡하나요? 문맥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렇게 두 문장이 깨어있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일요자나 30리 정도의 길은 길다. 언제 이 길을 다 가서 쉬나? 요런 측면으로 볼 거냐? 아니면 잘 잤디 해서 깨어있는 자에게 하룻밤이라는 시간은 엄청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긴 시간이다. 평화로운 자가 일요자나 정도의 거리를 가는 곳은 충분히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긴 길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거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거냐 이 측면에서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어가지고 사땀마 아위자나 땅이라고 해서 사땀마 정법이라고 바른 법이라는 단어죠. 그럴 때 이제 아위자나 땅 하면 이게 위자나띠라는 분별해서 알다, 인식하다 요 말에 이제 뭐 현재 분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는 요건데 앞에 부정어가 붙어가지고 아위자나 땅 하니까 정법을 모르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하자면 부정적 관점에서 그 정법을 모르는 사람과 관련해서 이 개송이 설해졌다. 이 개송은 전체적으로 부정적 관점을 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앞에 두 문장이 이게 샷띠 하는 깨어있는 수행자 이런 측면이 아니고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요즘 말로 꿀잠을 자야 하는데 그렇게 꿀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이 걸려서 깨어있는 잠들지 못하는 그죠? 잠들지 못해서 깨어있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밤이 참 길어. 아이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이 밤이 언제 가나 이러면 긴 밤이고 그럼 마찬가지 산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같은 부정적 관점에서 볼 때는 피곤한 사람 여태까지 걸어온 것도 너무 힘든데 아직까지도 한 요자나 30리 가까운 길이 남았어. 언제 이 길을 가나?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깨어있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요자나는 길다. 이렇게 이제 개송이 번역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정법을 모르는 자 그리고 앞에 하나 남아있는 게 디고 발라낭 상사로 여기서 이제 상사로 이랬는데 요게 상사라라고 해서 윤회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고 길다 발라낭 어리석은 자에게 해서 정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 그에게 윤회는 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윤회는 길다라는 말은 뭔가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어서 빨리 윤회하는 이 아픈 삶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렇게 정법을 모르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방법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벗어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윤회하는 이 과정이 길다. 아직도 언제까지 더 태어나면 늙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 아픈 삶을 반복해야 할 것인가? 지속해야 할 것인가? 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첫 번째 개성 아주 유명한 개성입니다. 잠 못 드는 자에게 또는 깨어있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요자나는 길다. 정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길다. 네, 이렇게 말하는 개성인데요. 제가 거기 별표를 하고 개성 38을 참조하자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사땀망 아위자나땅이라고 해서 정법을 모르는 자라는 요 표현이 니카야 전체적으로 바로 우리가 먼저 공부한 그러니까 세 번째 품 찢다 왔고 마음 품에 속한 38번 개성에서 요 내용이 한 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38번 개성 아나와티따 찌따싸 사땀망 아미자나떠 빠리뿔라와 빠사다싸 빤냐나 빠리푸라띠. 안정되지 않은 심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정법을 모르는 자에게 지혜는 완성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정법을 모르는 자를 특징 짓기를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은 심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요런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정법을 모르는 자를 특징 짓고요. 이렇게 정법을 모르는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지혜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38번 개성하고 지금 본 60번 개성을 이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안정되지 않은 심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정법을 모르는 자에게 지혜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길다. 그리고 그렇게 정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윤회하는 이 과정에서 잠들지 못하는, 그래서 깨어있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요자나는 길다. 이렇게 경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법을 모르는 자, 이렇게요. 이때 물론 깨어있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요자나는 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로 나온 거죠.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길다. 윤회하는 이 중생의 아픈 삶이 긴 것은 마치 깨어있는 자, 잠들지 못하는 자에게 그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아픈 삶과 같고, 피곤한 자가 이미 피곤한데 아직도 30리 길은 더 걸어가야 하는 이 힘든 여정과 같은 요런 것이 윤회하는 삶이고, 그러한 윤회하는 삶이 정법을 모르는 자에게는 길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 개성입니다. 짜란째 나디 가체야 세양 사디 사맞다노 에까짜리양 달항까이라 나티 발레 사하야다. 길을 가는 자가 자신과 대등하거나 더 나은 자를 얻지 못한다면 확고히 혼자서 길을 가야 한다. 어리석은 자에게 우정은 없다. 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이 긴 윤회의 과정, 그 윤회하는 길을 어떤 사람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구와 더불어 가야 되느냐? 나와 대등하거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그래서 최소한 나를 탭으로 이끌어가지는 않는 사람. 거기에 더 좋기로는 내가 의지해서 뒤따라가면 나를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사람. 그래서 자신과 대등하거나 더 나은 자와 더불어 이 윤회하는 삶의 과정을 걸어가야 돼.
그래야 정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길다라는 이런 삶이 나의 삶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나하고 대등하지도 못하고 더 낫지도 못한, 그래서 나를 퇴보로 이끌어가는 더 부족한 사람과 함께 가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정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윤회는 길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더 대등하거나 더 나은 자를 얻지 못한다면 확고히 혼자서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확고히 혼자서 길을 가야 한다. 요거 여러분 어디서 우리 많이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네, 수타니빠따에서 보면 콧불소경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잠시만요. 요걸 제가 좀 미리 찾아놓지를 않았네. 수타니빠따 뱀품의 콧불소경에서 보면 그 유명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빠따 40번 기송에서 보면 벗들 가운데서 지내거나 머물거나 가거나 거닐면 요구하는 것이 있다. 간탐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는 자는 콧불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또는 네, 요 부분이 되네요. 45번 개성. 만약 삶을 잘 유지하는 현명한 자와 함께하는 신중한 벗을 얻는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니 기쁨과 삿띠를 가지고 그와 함께 가라. 만약 삶을 잘 유지하는 현명한 자와 함께하는 신중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듯이 마땅과 왕의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벗을 얻은 행복을 칭찬한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벗들과 사귀어야 한다. 이런 벗들을 얻지 못한다면 결점 없음을 즐기면서 콧불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자, 여기서도 결국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원어는 뭐 조금 달리 쓰지만 유사한 의미로 사마, 사디사 이렇게 나오는데 뛰어나거나 비슷한 벗들과 사귀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면 결점 없음을 즐기면서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나와 비슷한 벗들과 함께 해야 해. 그런데 그런 벗들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라고?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실 이제 세간에는 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을 할 때 사실은 중요한 주제를 배제하고 혼자 가라는 말만 하는데, 지금 요 세 개의 개성 보았지만 어떻게 나오나요? 기본적으로는 삶을 잘 유지하는 현명한 자와 함께하는 신중한 벗을 얻는다면 기쁨과 삿띠를 가지고 그와 함께 가라. 함께 가라고 말하죠. 그런데 얻지 못한다면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뛰어나거나 비슷한 벗들과 사귀어야 하는데 그런 벗들을 얻지 못하면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유명한 무소의 뿔, 이 개송에서는 혼자서 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훌륭한 이런 동반자들을 얻어라. 그런 동반자들과 함께 함으로써 도반의 힘으로 물러남이 없고 더 뛰어난 도반, 말하자면 스승처럼 나를 이끄는 이런 동료 수행자들 덕분에 내가 더 효과적으로 삶을 향상하는, 이렇게
더불어 가라라는 것을 부처님은 먼저 말하는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것이 우선적인 개념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듣기 좋은 마음을 때리는 요런 부분에 더 주목하다 보니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혼자 가는 일만을 강조하지만 정작 부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함께 갈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때는 오직 함께 가는 일을 위해서 나보다 저열한 태보로 이끄는 자와 라도 함께 가리라 하지는 마라. 이때에 얻지 못한다면 이라는 이 조건 상황에서 무소의 뿔처럼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수타니빠따의 콧불소경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 61번 개성인 거죠. 그래서 길을 가는 자가 자신과 대등하거나 더 나은 자를 얻지 못한다면 확고히 혼자서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게 우정은 없다. 요 표현요. 요게 지금 어리석은 자 품이잖아요. 60번 개송에서는 정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길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주제로 말했다면 이제 61번 개송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 그에게는 우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른 경들 싱갈라경 같은 데서도 잘 말해주지만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지만 사실은 친구 아니야. 그저 얻을 게 있을 때는 와서 친구인 척하지만 힘들 때는 와서 거들어주지 않는 이런 말로만 친구, 겉으로만 친구인 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부처님은 그게 그의 삶에 도움되지 않아. 그의 삶을 당장 작은 것은 얻을지 몰라도 커다란 것을 잃는 삶이야.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야. 요런 표현이 되겠죠. 제가 신갈라경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겉으로만 그러지 사실은 그에게 우정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대등하거나 더 나은 자, 달리 말하면 우정을 가지고 이 우정을 가지고 함께 길을 가는 나를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등하지도 못하고 더 뛰어나지도 못한 사람, 나를 퇴보로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어떨지라도 그에게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목숨 걸고 나를 도와주는,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데 도움되는 이런 우정이 없어. 그런 사람한테 그래도 친구인데 우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에게 매이지 않아야 돼. 그런 사람, 어리석은 자는 우정이 없어. 그러니 더 나은 자, 대등한 자를 얻지 못하면 확고하게 혼자서 길을 가야 한다.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얻지 못한다면.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62번 개성 하나만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뿌따 마티 다남 마티 이띠 발로 위한야띠 아따히 아따노 나티 꾸또 뿌따 꾸또 다낭. 나에게 자식이 있고 나에게 재산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속을 태운다. 참으로 나에게는 내가 없다. 어디에 자식이 있고 어디에 재산이 있는가?
네, 여기에는 뭐 따옴표가 없는데, 그 이띠라고 하는 것을 따옴표로 간주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이 있는데, 나에게 재산이 있는데, 내가 지켜야 하는 자식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하는 재산이 있어. 그래서 그 자식에 묶이고 재산에 묶여서 속을 태워. 이렇게 자식이다, 재산이다,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 보호해야 하는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요렇게 속을 태우는 사람, 말하자면 요렇게 속을 태우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으로 나에게는 내가 없어. 그러니까요, 자식이라고 재산이라고 하기 이전에 무아라는 색수상행식 5온으로 구성된 나에게,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이 5가지 요소 모두가 아뜸하니 아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돼. 그래야 괴로움을 해소하는 행복한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자의 삶을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재가신자에게도 다 부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는 이제 높은 삶, 그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라는 확고한 방향을 가진 정법을 아는 자, 확고히 혼자서 길을 가는 자, 이런 수행자에게 말하는 거죠. 참으로 나라고 알고 있는 이 나조차도 무아요. 이거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호멸을 성취할 수가 있어.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 참으로 나에게는 내가 없어. 나조차도 없는데 거기에 무엇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이렇게 외적인 것을 가지고 속을 태울 거예요. 안으로 내적으로 내 자신의 참되지 않음, 번뇌를 부수고 탐진치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참되다라고 하는 전도되는 관점을 해소하고 깨달음을 성취해야 하는 이러한 수행자는 참으로 나에게는 나도 없다. 무엇 자식이랄 것이 있고 재산이랄 것이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스스로의 삶을 보고 이제 삶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살아야 한다. 요 말이죠. 네, 그 부분을 어디에 자식이 있고 어디에 재산이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죠. 참으로 나에게는 내가 없다. 어디에 자식이 있고 어디에 재산이 있는가. 나조차도 없으니 바로 나조차도 내가 아니다. 지금 내가 나라고 자기화하고 있는 이러한 자기화된 나조차도 사실은 내가 아니요. 나는 없어. 거기에 어디 밖에서 자식을 찾고 재산을 찾는가. 수행자요.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나 자신도 없다. 그러니 나 자신이 없는 자기화된 거짓된 나로부터 벗어나자 라는 이제 이런 의미를 설명하는 개성이 62번 개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리석은 자품에 속한 세 개의 개성 함께 보았습니다.
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구경이 모두 26개 품, 423개의 개성으로 구성되었다 라는 것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9월 한 달, 9월 1일부터 시작했죠. 9월 한 달 동안 법구경 공부를 했는데 26개 품 중에 4품이 끝나고 5 번째 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4, 6, 24, 4, 7, 28 하니까 한 6.5분의 1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423개의 개성 중에 62개, 62개를 했으니까 7을 곱하면 6, 7이 42, 2, 7이 14, 434. 대략 맞아요. 그래서 품으로 보면 6.5개월이 걸리면 법구경을 마칠 수 있을까? 아니면 개성으로 보면 7달이면 법구경을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법구경을 새롭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한 이 법구경의 어떤 난이도, 법구경에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뒷부분의 개성에도 동일할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조금 더 시간이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이런 산술적으로만 보면 한 7달 정도면 법구경을 마치겠구나. 이제 한 달을 했으니 6개월을 더하면 법구경을 마스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년은 안 걸릴 거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훨씬 작은 시간에 법구경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한 달을 공부한 그 성과로 이렇게 좀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